지난주에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믿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형적인 것을 믿고 명예와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 있으면 참 좋고 편리한 것은 맞겠지만 그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것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믿었다가 발등 찍힌 적 많이 있으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만 여겨야 되지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앞에 여기 있는 목사 그래도 좀 믿을만 하겠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노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믿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사람의 외형적인 것, 기능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튼튼한 육체, 뛰어난 머리, 또 뛰어난 외모 같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월을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았던 체력은 떨어져 버리고 그나마 자랑했던 외형도 시간이 지나자 서로 거의 다 비슷하게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꽤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것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외적인 것들 또한 한낱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명예, 권력,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을 우리 신앙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과도 같은 믿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글을 적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 본다면 얼마나 소상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정확히 무엇이고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만 나오면 올바른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올바른 믿음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릇된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복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믿어서 내 삶이 순탄해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지고 다른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가 더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적 만족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우월한 감정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적으로 뛰어난 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만족으로서의 믿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제자 양육 개강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제자 양육 또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 기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성경 공부해가지고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려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시며 다음 기수 때는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붙잡을 수도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에는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바꾸자면 우리가 익히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치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는 고백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주신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어 세우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누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이 자기 생각과 세상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며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인데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 또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이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라는 단어를 듣다 보면 조금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의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비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세워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 잘못 살아가고 있어, 잘못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에게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라고 왕을 세웠지만 세상에 세워진 그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 제사장들도 올바른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러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실수하고 잘못된 모습으로만 일관되었던 것이 바로 인간 왕이고 인간 제사장이고 인간 선지자였던 것이죠. 일부분에 성공은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이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 이름은 심창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저의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들이면 이름은 심지오겠지만 존재는 인간이겠죠. 인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을 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총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죠.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먼저 담겨 있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죽은 자, 이 표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이러한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으면 다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도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 발견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입이 간질간질해서 어떻게라도 말하고 싶고 어떻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점심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죠.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직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기도하고 나서 식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 그렇다면 그 직장 내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제가 전화했던 지인분 말고는 없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안타까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감추어야 될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일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교회를 미워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눅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끄러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키가 크거나 외형적으로 괜찮아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동기와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나에게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겸손히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연약한 자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보다 좀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닮은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와 겸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 불만,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그 놀라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변화들로 넘쳐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 세 가지의 용례를 써서 이 표현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이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용례가 되겠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세상은 때로는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보면 한 번씩 부러운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조금 이렇게 낙담하고 세상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다 보니 내 삶이 조금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나도 저러한 것들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인 겁니다. 매혹적이고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의 질서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세상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자 이 부자 관리는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시죠. 너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것을 풀자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리가 고민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고민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민한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겁니까? 자기의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겉으로는 말했지만 진짜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까?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더라도 돈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기도응답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준다? 아닙니다. 그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늘 했던 얘기는 어린아이와 초콜릿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초콜릿을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이가 다 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서 무엇을 뺏겠습니까? 초콜릿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빠의 구두도 닦고 엄마의 신부림도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초콜릿일까요? 아니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치과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그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를 데리고 치과를 가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에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지게 되었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믿음에 뭐라고 합니까? 방패라고 하죠.
근데 방패는 어떤 무기입니까? 방어의 무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어의 무기인 방패로 승리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주제가 얼마나 풍성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 맞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주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심취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써 참된 기쁨과 만족,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